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님이 나의 숨결 속에 함께 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에게 접근한다면 하나님 앞에 행복할 때 행복합니다. 뭔 얘기일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인간에게서 최대의 과제입니다. 사람은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처음 창조할 때 창조의 신비를 담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쟤들이 어떻게 행복할까? 와서 밤에 손주 손녀들이 와서 잠 안 자고 밤새도록 울어도 어떡하겠어요? 주여, 소리를 지르보지만 가서 그 아이들을 어찌할 줄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속에서는 사랑이라는 한 가지가 흘러가는 거죠. 저 시절이 지나가면 기쁜 웃음을 웃으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셨기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을 때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생기란 말은 나시마트임이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생명들의 기운이며 생명력을 갖게 하고 생동력 있는 활동을 가능케 하는 생명력을 말할 때 우리는 생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 숨결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생기인 것을 아셨기에 사람은 밥을 먹고 삽니다. 때로는 40일을 굶어도 살 수 있음을 우린 성경 안에서도 만날 수 있고 물도 일주일 마시지 않으면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는 4분만 안 마시면 죽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공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사람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숨겨 놓았죠. 그러나 또 온 지구에 공기는 충만케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손으로 직접 밥을 해먹고 물을 떠먹습니다. 물과 밥은 땅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댈 수 없으며 누구든지 코로 마시면 자기가 그 임자가 되는 거지요. 이것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 무조건 누구나 마시면 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사는 빈부격차는 입은 옷 때문에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또한 내가 타는 자동차 때문에 때나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빈부격차는 오늘 벌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코에 들어가는 공기는 빈부 없이 공평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신비이다. 근데 그냥 육으로 쉬는 숨결을 넘어야 하나님이 공급하는 생명의 숨결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속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라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쏟아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 생기의 바람, 여러분에게 그 생기의 바람이 끊어지지 않는 행복한 숨결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숨결로 호흡할 때만 사람은
오늘 살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숨결이 끊어졌을 때 그것을 정령 죽으리라 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지어서 어디다 두었죠?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었습니다. 에덴이란 말은 기쁨, 즐거움, 희락이란 뜻이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에덴이란 말은 행복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 에덴을 만드셨는데 창조자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인간에게 생명 주는 일을 관여하시고 두 번째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일을 직접 관여하셨는데 어디서 행복이 올까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니, 행복한 동산에 하나님 보기에 썩 만족하지 않은 부분들이 뭐냐면 가정을 이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다란 말은 히브리 말로 에젤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돕는다는 말에 히브리어의 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을 때는 잘되기도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것은 간접적인 것입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도우심은 사람을 지어 행복한 동산을 만들어 줄 때입니다. 가정은 누가 직접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여 그의 갈비를 뽑아 그를 살로 채우시고 가정을 만들던 하나님, 그래서 서로 의지하며 자녀를 생산하며 행복을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가정을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손길로 지었을 뿐 아니라 예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받아 물과 피를 쏟음으로 만들어낸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지으신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지은 것은 가정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무엇하려고 지었어요? 행복하라. 아담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행복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앞뒤어 부르같이 쳐다보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뭐예요? 당신 행복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심의 아름다운 가정 속에 그럼 어디서부터 불행이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아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막 금방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내가 뚝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누구에게 줬어? 아니, 이거 성경에 써 있잖아. 같이 있던 남편인 오늘 아담에게 준 거요. 당신도 먹으라고. 그때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아이고, 등신. 아니, 그걸 받아 먹어?
여러분, 첫번에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야, 어떻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오늘 허묵은 집사님하고 이옥하 집사님 부부 뒤에 우리 오늘 박봉재 성도님하고 김순자 집사님이 앉았어. 다 한번 쳐다보셔. 그러면 두 분이 얘기해. 아니, 둘이 부부끼리 보라고. 뭐라 그러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시작. 참 저렇게 순전한 어린아이 같을 때 천국이 너희 것이라 합니다.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 아담이요, 너 그것 먹으면 죽어. 그거 아담이 알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아니 도대체 아담이 뭔 정신을 가지고 그걸 먹었을까? 그대 있음에 내가 있고 나 있음에 그대가 있도다. 죽어도 함께 죽자. 여러분, 얼마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면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받아서 먹던 아담의 아내의 사랑함을 거기서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이거구나.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아내가 죽으라니까. 여보, 이거 먹으면 죽는데 먹으라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오늘 제가 잘 친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좀 들었는데 왜요? 그랬더니 그저 사모님이 뭐라고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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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순종하래. 아니, 그게 내게는 조금 그랬어. 아니, 불도 하나님도 아닌데 아멘 아멘 하라고 할렐루야 하면까지 순종할 일이 뭐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나이 들어 사는 비결이야. 아니, 지금 우리 전영희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거릴 나이는 아직 아닌데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지만 그걸 먹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의 두려움이 인생을 휘어잡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돕는 배필, 거기서 끊어진 게 뭡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끊어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육은 살았는데 영적인 숨결은 끊어져 버린 이 아픔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형제가 여럿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집에 가서 자기 새끼들을 먹일 때는 그냥 막 등심을 벗어 먹이고 뭐든지 그냥 좋은 것으로 입히던 아내가 시집으로 친정 갈 때는 바리바리 싸가던 자기 아내가 시집 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물었대. 여보, 우리만 미안하고 창피하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눈 한번 질끈 감으면 그리고 하룻밤만 자면 괜찮을걸. 갈 때마다 쑥스러워서 눈 한번 질끈 감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눈 감을 필요도 없어. 그저 식구들도 어머니 아버지도 아이고 저놈은 원래 그래, 아이고 했는데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 손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작은지 큰엄마, 작은엄마는 뭔가를 가서 접대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 들었어. 차 타고 가다가 부부끼리 싸우는 소리를 들었거든. 눈 한번 질끈 감으라니까. 그 다음에 자녀들이 무엇을 해도 자기끼리 놀이하면서 하는 거야.
어디 나갔다 들어도 엄마 아빠 건 없어. 야, 엄마 아빠 건 어디 있냐니까 엄마가 눈 한번 찔끔 감으라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의 100번의 설교보다도 여러분이 부모 사랑하며 가정을 지키는 사랑은 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효는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효는 몸으로 배워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 다 세상 떠났다면 핏줄 함께 나누는 형제들에게 가장 먼저 회복할 게 뭘까요? 뭐가 효도일까요? 생명의 숨결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옷장사들이 안 되잖아. 응? 이거 누구 옷 사러 왔는지 안 되잖아. 그 얘기는 여러분이 다 아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헌금송 하려고 다 들어와 있어서 들으면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알잖아.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효는 한결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울이 찌우르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이라는 이 동산의 행복은 하나님으로 호흡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는다고 부끄러움이 가려집니까? 그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행복하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대 있음에 나 있고 나 있음에 그대 있어 죽음의 잔을 같이 마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눈이 번쩍 뜨였거든.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께 하는 얘기 보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진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잖아요. 하나님도 반쯤은 책임이 있지요. 여러분, 핑계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픔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의 말에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계산에 맞지 않아도 우린 순종이라는 아름다움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손에 이끌리는 내가 되고 우리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움이 우리의 부부 속에 가정 안에 사랑으로 머물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친구가 소개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중매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여자를 만날 때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이제 학생들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끄심의 만남의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퀴즈할 때 그랬대잖아요. 답은 영감이었는데 할머니가 못 알아들어. 한참 설명을 하고 나니까 배를 빽 눌렀어요. 답해보세요.
우리 집 남편 영감 그래야 되는데 우리 집 왼수 그랬대. 여러분, 바라볼 때 서로가 왼수가 되는 길은 하나님이 이끄심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에 가정되어지는 행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가정, 사랑의 신비는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을 때 신비로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나의 삶을 이끄심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의 발등상의 등불이 되고 너의 인생길에 빛이 되게 하라. 이제까지 살아온 부부가 우리가 서로 쳐다볼 때 내게 태어난 자녀들이 누가 이끌어 오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고 태어나게 하셨고 행복한 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했으니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경작하고 지키라. 오늘 너의 가정을 경작하라. 너의 가정을 지키라. 그것은 사랑으로만 지켜질 수 있는 것. 여러분, 가정을 함께 살아가다 보면 왜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을까요? 왜 눈물이 없고 고난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저 천국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천국에 왜 갑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에 살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의 전체를 들여 사랑할 주님을 만나 같이 살기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천국을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하여 내가 너와 내가 함께 사는 사랑의 집을 지으면 내가 내게로 와서 너를 내게로 이끌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끄심의 손길이 가정, 그 하나님의 이끄심의 손길이 부부, 하나님의 이끄심의 손길이 자녀가 될 때 사랑,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에덴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살을 찢고 피를 쏟을 때는 그걸 우리는 짝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짝사랑, 십자가를 지기까지 내가 하나님과 등저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끝없이 사랑하신 그 짝사랑,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요즘은 사춘기가 빨리 온다 그러잖아요. 사춘기가 오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집에서 내빼는 겁니다. 참 말 더럽게 안 들어. 정말 속을 썩어 이렇게 가슴을 두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요, 지 사랑 찾아서 떠나고 싶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부모는 끝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사랑하지만 여기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의 사랑,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합니까? 이 챙기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필요한 것만 내게 채워주기를 때는 원할 때가 있어요. 호해질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옳으니라는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다가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탕자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계산이 안 맞아. 아니, 아버지 재산, 물려받을 유산 다 가지고 가서 다 떨어먹고 온 저놈을 위해서
아니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아니 가락지도 끼웠다며, 신발도 신겼다면서, 아니 품꾼이란 얘기는 자기 집에 살지 않는 곳에는 멀리 세워다 살고 자기가 축낸 모든 재산을 키워 갚는 게 품꾼이라 그러는데,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뒤로 던지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려? 맏아들은 영원히 못마땅합니다.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진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맏아들에게 얘기하듯이,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예전에 전쟁터에 나가서 한 병사가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저 월남전에 파병되었다가 두 눈을 잃고 오늘 그 모든 것에 다리를 하나 잃고 그렇게 이제 살아남아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귀가 먹어 들리지 않고 눈이 멀어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그저 자식이 살아온 것 때문에 늙은 어미는 그를 끌어안고 그냥 내 새끼라고 울어도 그저 밀어낼 뿐입니다. 그 아이에게 어떻게 엄마의 사랑을 확인할까 싶어 다 늙어 쭈그러든 젖을 아이의 그 병사, 정말 눈 멀고 귀 먹고 다리 잃어버린 자기 아들의 입에 입을 벌려 엄마의 쭈그러진 오늘 젖꼭지를 물립니다. 뭔가 들어와서 오물오물 입에서 그렇게 맛보다가 드디어 눈멀은 그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발음되지 않는 언어로 엄마, 그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나무에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아 나를 짝사랑하시며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 밑에 돌아와라. 그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이라고. 그 사랑 앞에 효하는 길은 뭘까요? 여러분의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철났다 그러잖아요. 정말 우린 철난 교인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이제 우리는 순종으로 다가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은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는 곳, 그곳을 우리는 에덴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